아멘. 6월절 저녁 식사 중에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곧 돌아가시는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이 잠시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너 나를 배반해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유다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다가 나간 거에 대해서도 별 개의치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방식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옆에서 24시간 지켜보았던 제자들 역시 마치 우리가 더 이해가 많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보다도 제자들이 더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누구의 고안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내 죄가 없어지는 거하고 실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실상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죄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길 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유일한 길이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모두 전적인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 상호간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요, 이게 처음 믿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성부 하나님도 인자 예수님 나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곧 주실 것이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짧은 구절인데 어렵습니다. 무엇이 먼저 어렵습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뭘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지금 영광을 얻었고 누구에게서 영광을 얻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도 성부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성부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신 바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저도 참 어렸습니다. 배운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 부정과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냥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어에서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받으실 건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건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그때에 이미 무엇을 마음에 결정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실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 고난만 많이 그립니다. 막 터지시고 막 피가 막 낭자하고 막 채찍질하고 그것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성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그것도 죄인이었던 피조물이 죄 없으신 성자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도 못합니다. 실상은 아주 그 신비에 속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허락하신다면, 가능하다면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만큼 이미 벌써
결심을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그 주님의 사이에, 또 하나님과 천사들 그 마귀의 어떤 이렇게 지금 있는 그 영적 세계에서 그 죄 용서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계시를 받은 것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실상.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도 이 주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부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뒤에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수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성취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때로는 핍박도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도 필요하고, 내 자신의 삶을 위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할 때, 그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죠. 뭐가? 십자가는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둘 다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이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둘 다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 누구의 잘못됨을 내 희생으로 대신 갚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6.25 때 6.25 전쟁 때 집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 차가 굴러가지고 그 여단장이 중령인가 대령인가 되시는 분이 굴러가지고 다쳤는데, 그 부하 이제 장교들이 그 수송반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전쟁 중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대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영창을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단장님이 차를 타다 보면 바퀴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바퀴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니 그냥 벌 주지 말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게. 저희 아버지께서 생애 내에서 가장 존경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와, 그거 참 대단하다. 그 집차를 누가 훔쳐갔어요. 전쟁 중에. 전쟁 물자를 훔치면 사형이에요.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얼마 뒤에 찾았어요. 집차에다가 도색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 발견해가지고 찾았는데, 이제 그 훔쳐간 사람은 이제 죽는 거죠, 거의. 그런데 그 여단장님이 차만 찾아오도록 하게, 차를 찾았으면 됐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벌 주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그분에 대한 두 가지 일환인데, 그런 분은 자기에게 어떤 희생이 돼도 그 차가 굴러가지고 자기가 막 다치지 않았습니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그건 멋있는 거죠. 그것이 왜 멋지다고 여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나는 겁니다. 남을 위한 희생이 참 빛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다리 앞에서 막 손짓을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오다가 뒤로 맞는, 그거 뭐 우리도 하지 않겠죠? 우리도 그 뭐 특별히 무슨 뭐 희생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지금 다리가 안 좋은데 막 건너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대군가 어디에서 이렇게 차가, 그것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술병을 실은 차가 이렇게 가다가 훅 이렇게 사거리에 쏟아져가지고 다 깨지니까, 거기 학생들이, 등교하던 학생들이 거기 그 위험한데도 거기 막 몰려 들어가지고서 그 병을, 깨진 병을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치우는,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호랑이 호랑이가 먹을 게 남아 있어가지고 옆에 줬다. 그래서 남은 호랑이가 참 감동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호랑이 뭐 이런 거는. 그죠? 뭐 원숭이도 없고 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뭐냐?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서 그 남아있는, 그 오염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확 기쁜 겁니다. 요즘 학생들 잘하고 있대요. 거기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자기들도 학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찔릴 수도 있고 막 차들이 그래도 다니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전에 고3 학생이 기고를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어요.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반에서 이러면 우리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아들로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원래의 자리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들이 받았던 영광이 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지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어떤 영광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금 승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껏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신적인 일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이삭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 있는 것 같소, 우리와 약조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영광이지요. 내가 있는데 그 누군가 내 안에 신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저 사람은 신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 저 사람은 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께서 주신 증언 중에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6.25 때 이게 또 예수님 믿으면 이쪽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이쪽 서, 여기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여기 서, 그리고 여기 예수 사진 밟고 지나가,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지나가. 다 지나갔는데 서울대 물리대인가 다니던 학생이 혼자 남았을 때 다 눈 감으라고 하더니 총소리가 탕탕탕탕 나는데 눈떠락에서 떠보니 밟고 지나갔던 사람을 다 죽인 거죠. 그 공산당 그 장교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학생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아니고 얘는 자기가 믿는 신의 말대로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수복이 돼가지고 거꾸로 되면 우리를 밀고 하거나 우리를 죽일 사람이 아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살려주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광. 얘는 자기 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얼마나 멋있어, 정말. 생명을 내놓아야만 그 정도 받는 겁니다. 영광은. 신이 함께하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신이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이것을 증언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이 뿌리신 씨앗,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글로리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 승천하셨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라고 치지요. 그냥 옛날 이야기. 왜? 우리 못 봤으니까 그때. 그러나 그 2000년 전의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기록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주님이 행하신 것은 천지를 지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목적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오늘날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골 넣었을 때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축구 골 넣으면 이렇게 선수들이 하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죠. 그리고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성도들의 몸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 병사가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그 고백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그 죗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핏값을 그렇게 할 만큼 그랬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다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됐다? 가슴을 치면서 통분해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 이 과정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들아 그랬는데 little childre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용하신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사랑으로 부르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한 번만 딱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7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7번이나 씁니다. 저도 조금 더 늙은 다음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80이나 90대에 지금 쓰면은 저 이렇게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떡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원래 누가 이 떡을 나눠줬습니까? 6월절 때 집에서 가장이 떡을 나눠줬어요. 가장이 6월절에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교회, 초기 교회의 어떤 그 패밀리, 어떤 가족의 예수님이 헤드이신 겁니다. 머리이신 것입니다. 가장이시지요. 그래서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사랑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 유산을 주마. 예수님이 주신 영적 유산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을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남기신 영적 유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떠나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극도로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극도로 사랑하시라. 여기에서의 끝까지는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가 아니라 utmost, 극도로 사랑하셨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한테로 올 테니까 너희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언제입니까? 금방이잖아요. 부활하시면 3일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와 같이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극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극도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시는데 그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의 교회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지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공동체로 움직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됨. 죄로 인해서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졌고, 가인과 아벨이 깨졌고, 또 라멕과 또 어린 소년, 사회 공동체가 깨졌고, 배타성,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내쉬는 숨이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진짜 요새는 이렇게 길 가다가도 마스크 안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눈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반갑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 방송국에서 나왔던 무슨 노래하는데 스포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서 막 박수 치고 막 서로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진짜 생소하리만큼, 이야, 이거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서로가 그냥 독립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참 안타까워.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계명.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래요. 새로운 계명이래요. 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이미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 새 계명이냐? 어둠 속에 있던 구약 시대든 어느 시대든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었는데 참 빛이 비춰진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 주셔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비침을 받은 자들로서의 새로운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가 전에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고, 그 빛이 비추어진 사랑. 우리가 보통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안 되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비춰보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간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빛에 비춰보면. 근데 그것이 다 사랑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들이. 이전에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계명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빛에 비춰봤을 때 이건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응당히 행해야만 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행해야 될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뭐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굴 제일 싫어하십니까? 비난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검열관 같이 비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판단은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개냐,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개냐 돼지냐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가지고 있되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으로 그 누구를 평가하는, 비난하는, 너 입에는 오직 무슨 말만 나와야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말. 그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좋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꾸짖음도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격려도 사랑해서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을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꾸짖었지 않습니까? 꾸짖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으로 보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런 극적인 표현이 있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뒤로 물러설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강력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세례도 받고 사도들 따라다녔는데 아주 초대교회 때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였는데 일반 역사에도 있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특별히 임하셨던 어떤 이적적인 역사들, 어떤 방언,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했더니 그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좀 이런 능력을 주시오.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관계되어진 무엇을 결정할 때 막고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시몬 마구스에게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가령이라도 어떤 사람이 건강을 막 그렇게 챙기려고 해요. 막 건강을 막 그런데 건강을 챙기는 와중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져. 성도들이 가령 예를 들면 그건 그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방부제가서 이건 농약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근데 이제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해놓고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방부제 가령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물론 건강을 이렇게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상황에 섰던 상황에서 내가 방부제를 먹음이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더 지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방부제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서 똥인 줄 알고 된장을 드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그 거룩한 유산들을 행하기 위해서 도대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숙지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사랑하는 것인가를 깊이 묻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주로 어떨 때입니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쁠 때, 감사할 때, 고마울 때, 또 때로는 상대를 교화할 때, 교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에게 어떤 좋은 변화를 주고자 할 때, 때로는 그것이 꾸짖음도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최대의 변증,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최고의 변증은 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주 대신, 공동의 주 대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최대의 변증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이루었던 겁니다. 서로의 것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을 만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했다. 사랑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매일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 가운데 뭐 배운 자도 별로 없고 뭐 가진 자도 별로 없고, 물론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긴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헤롯과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과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화 학당, 그 처음 시작이 고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고아. 여성들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이 사회에서. 이 사회는 여성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때 다 할머니들 초등학교만 나오셨어도 와 이러지 않습니까? 저 요즘 뭐 초등학교 성적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1등, 2등이에요. 뭐 그냥 일본 선생님이 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학교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고아 아이들을 데려서 학생으로 시켜서 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인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멋진 것입니다. 이 세기 초반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한 말을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적어놨어요. 보라, 얼마나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평이에요. 보라, 우와,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그 사랑이 입증되었겠습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겁니다.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성공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갖다 내죠. 초대교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그런데 그게 2세기에도 간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서로에게 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왜?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가족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끼리 동생에게 주고 또 언니한테도 받고 또 내가 필요하면 내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주로 형들이 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성부를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들 역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오셔서 죽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표나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산에서 저 목동까지 2년 동안 아침에 그 5학년 학생을 데리러 갔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데려다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도 그 누가 복음을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마.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한 번은 죽을 뻔했죠. 차가 이렇게 그 행주대교 겨울인데 행주대교 이제 프레지오를 이렇게 그 아이 한 명 타고 이렇게 오는데 컵을 이렇게 도는데 뒤가 이렇게 확 도는, 그래서 이렇게 차가 그 위에서 잘못 뒤집어지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순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 아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약간 얼은 거. 그러니 브레이크 밟아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주여! 주여! 그들이 이게 차가 휘청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다시금 이제 제대로 해서,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2년 동안 제일 위험했던 그 때가.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와서도 일산에 돌아가지고 저 식사동 쪽 돌아서 우리 하늘이 태양이 다 소리 데리고 수년을 또 왔죠. 여기 왜?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행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곳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니까. 사랑하기를 그 누가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 주고 기꺼워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믿기에, 그것이 교회의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과정에서 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 좌절스러움 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를 주로 그냥 존재론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아들을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이시요 그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부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노라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1층 남자 화장실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그날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언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날에. 이후로도 더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는 소망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 주인의 뜻인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참 우리 확인하게 되는. 제가 오늘 밴드에다 올렸는데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오는 데서 사거리에서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그 다른 동 대표 분이 그 아기가 한 3살 전에 26개월인가 14개월 됐다고 하는데 눈이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 남자 아들님이. 그래서 와 정말. 그런데 이 녀석이 가면 알아봐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서 좋다고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을 받게 되죠, 저한테. 그런데 오늘 만났는데 이게 오고 있는데 산책 나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사진기로 이렇게 먼 이 사진기로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그러자 저는 아기를 보고 이게 웃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갔더니 카톡에 저랑 친구가 아닌 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누구 사진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아주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사진이 이 어려운 때에 참 기쁨이 됐어요. 네, 예수님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지금 이때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게 보내주니 제가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사랑을 받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의 신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이신데도, 형제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을 누리며 일생을 살게 되는 것. 뒤에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뭐 그 소방 하시는 그분에게 무슨 뭐 하나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인 줄 압니다. 영광.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행복한 날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성도끼리 서로 깊이 사랑함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 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한 주님을 같이 섬겨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